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갈수록 인간성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고생들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같은 학교 동급생 여학생을 성남 지역에 있는 이제 유흥가 모텔에 감금을 시켜놓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겁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60여 차례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때 이제 성매매 대금으로 약 한 7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걸 전부 다 유흥비로 사용을 한 겁니다. 이 여고생들이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동급생 4명에게 이제 조건 만남을 이렇게 주선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동급생 여학생들 4명이 조건 만남을 거부하니까 거부한 그 동급생 여고생 4명을 집단 폭행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A양 등 7명이 구속을 여고생들이 당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막 진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흉악하고 잔인해져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누가 봐도 생활 수준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중학생, 웬만한 중학생이면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옷도 신발도 메이커 또 집의 환경도 우리 때는 전부 다 화장실도 푸세식이었죠. 그래서 밤에는 꼭 화장실 가다 무서워가지고 막 할머니를 모시고 가든 아니면 어머니를 모시고 가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화장실 가서 큰일 보는 것도 그냥 이렇게 낮에 보지 밤에는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짜 무섭거든요. 지금은 다 화장실도 집에 있고 막 비대 있고 우리 때는 먹는 것이 얼마나 귀했어요. 지금은 먹는 것이 아마 집집마다 막 진진진은 안 해도 그래도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뭐 먹어야 돼? 뭐 먹어야 돼? 야, 기도 중이다. 좀만 기다려봐. 이런 집은 거의 없잖아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때는 저는 6남매인데 6남매는 평균입니다. 보통 막 8남매, 10남매, 13남매. 우리가 그냥 컸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아서 컸지. 아니, 생각해봐. 막 자녀들 6명, 10명, 13명은 부모님이 어떻게 논밭에 일하면서 언제 키우냐고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막 크는 거야, 알아서. 막 가서 이것도 뽑아먹고 저것도 뽑아먹고. 지금은 자녀들이 많아봤자 3명, 4명, 2명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국가에서도 정말로 많은 보조를 해주고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 전부 다 월사금 다 냈거든요. 지금 웬만하면 월사금도 안 내지.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각 기관들이 많은 부분에서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섬겨줍니다. 얼마나 부모님들이나 국가적으로나 기관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이 청소년은 우리 국가의 기둥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후원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는데 왜 청소년 탈선과 범죄와 여기에다 정신질환까지 점점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는데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왜 갈수록 지금 청소년과 우리 학생들 탈선은 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청소년 범죄가 가장 작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청소년 범죄가 가장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환경도 좋아졌고 생활 수준도 좋아졌는데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는데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청소년 범죄가 가장 낮아요. 이런 결과가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 자녀 교육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모님들 대개 이렇게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면요.
내 자녀들의 학교 성적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돈 있는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내 자녀 학교 성적을 올리는 부분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다가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올인하느냐? 신앙 교육을 하는 데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올인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때까지 어디에다가 최고로 이렇게 올인을 하느냐면은 성경 교육을 하는 데다가 최고 올인을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자세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자세 첫 번째는 자녀를 순종의 자녀로 양육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제 독자 이삭을 낳았는데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애가 생겨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 이삭을 낳기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이 과정을 거쳐서 이 100살에 이제 아들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진짜 자신의 생명보다도 이삭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3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 즉시로 그 다음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진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묶어놓고 막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막 아브라함아 해서 이제 진짜 죽이는 것을 멈추시고 준비된 순양으로 제사 드리는 내용,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번 이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삭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17살, 18살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왜? 혼자서 짐승 한 마리를 태울 나무를 이삭이 지고 칼과 불을 들고서 산으로 올라갈 정도면은요, 새벽이가 막 나무 짐 이빠이 지고서 산에 올라가고서요? 못 올라갑니다. 그래도 철수 정도는 돼야 그놈 지고서 올라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철수 이상 나이가 됐다니까요? 이 등치도 저보다 더 하여튼 뭐 철수 등치면 그거 들고 지고 올라가죠. 지금 철수 나이가 될 때까지 이삭이 아버지가 번제 드리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번제 드릴 지금 나무거든요. 지금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보자니요.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누구요? 지금 이삭이거든요. 예?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딱 봤더니 자기를 묶어놓더니 번제 드리려고 딱 나무에다가 올려놓고서 칼을 빼가지고 막 자기를 막 찔러 죽이려고 그럴 때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입 시험 보고 취업하려면 어려운데 죽이셔. 아이고, 나 그렇지 않아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이삭이 오줌 쌌을 것 같아요? 예? 이삭이 오줌 줄줄줄 쌌습니다.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여러분, 막 지금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막 바지다 오줌을 줄줄줄 싸면서,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뭐 배웠느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는 무조건 절대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삭이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도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삭이 똑똑한 아들 같아요? 덜 똑똑한 아들 같아요? 절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7장에서 장자 축복 기도할 때 야곱이 형처럼 털사람처럼 되려고 막 양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씌우고 왔어요. 야, 이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만져보면서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에서 같다.
그러고서 이게 지금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것도 구분 못하고 막 야곱이 예손주라고 축복기도 해주는데, 자, 그러면은 치매가 있어서 그런 거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삭이 몇 년을 더 사느냐면요, 70년에서 80년을 더 삽니다. 그 축복 사건이, 그 축복기도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럼 죽기 전에 70년, 80년 전에 이삭 죽기 70년, 80년 전에 지금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도 모르고 축복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똑똑했다, 조금 이렇게 좀 덜 똑똑했다, 덜 똑똑했습니다. 이 덜 똑똑한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데,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이 덜 똑똑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된 겁니다. 거부.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뭐 매월 저축을 얼마 해서 그것은 부지런하면 돼요. 그러나 거부가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거부가 될 것 같으면 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똑똑한 것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말수완도 좋고, 진짜 인물 좋고, 누가 봐도 막 진짜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근데 좀 되다가 털고 되다가 털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똑똑하고 아무리 인간 수완이 좋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거부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삭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려면은 뭐 하면 되느냐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삭처럼 물질의 거부를 만들어주시고, 지혜의 거부를 만들어주시고, 재능의 거부를 만들어주시고, 사람 만남의 거부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두 번째는 자녀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들을 복을 생산하는 축복 생산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 받는다? 복을 받는다. 지금 아브람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나라 때문에 천하 만민이 뭐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자기 가정과 자기 가문과 자기 나라 때문에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전 세계를 지금 어느 나라가 좌지우지합니까? 미국이 좌지우지하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프랑스의 어느 대통령이 당선돼도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요? 이 트럼프가 적극 협조하겠다 이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일을 미국이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어느 민족이 좌지우지하고 있죠?
유태인들이 5%도 안 되는 유태인들이 미국을 다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과 유대인들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꼭 누가 관여하죠? 미국이 관여합니다. 그 미국이 관여하면은 그 나라에서 뭐 고구마를 10가마씩 받느냐? 아니요. 무슨 혜택 받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미국 사람들을, 이 미국을 유태인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그 사람들 이 생각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면요. 어느 나라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느 막 이 소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것을 그냥 순수하게 이 성서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왜? 천하 만민이 자기들 때문에 뭐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다 간섭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사변 터졌을 때, 부산만 남았을 때 결국에 유엔군이 미국을 중심으로 와서 우리나라 도와줬죠. 그때 우리나라 도와주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고구마를 10가마를 준다고 한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자기들이 온 거예요. 그게 다 무슨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 성경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축복을 생산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잘 양육하기를 소망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터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을 생산하는 그런 인생으로 잘 양육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네 자손들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준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아브라함 네가 나의 말을 뭐 했다? 뭐 했다? 준행했다. 뭐 어떤 부분에 준행한 거예요? 아들 이삭을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더니 진짜 순종하려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이거예요. 네? 네가 내 말에 준행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도 네 자손들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축복 생산 인생들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절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다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뭐로 물려준다? 신앙 유산. 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막 예수 천당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남들처럼 그 주일날 막 날 좋은 날 어디 가족들을 다 간다는데 생전 주일날 어디 가지도 오직 교회 오직 막 주일 성수 예배. 그러면 자녀들이 성장할 때는 막 불평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 천당밖에 모른다고. 예? 맨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맨날 말씀 암송하라고 그러고 야 우리 아버지 참 너무해도 막 진짜 막 인권위원회에다가 투서해야 된다고 막 그런 애들 있다니까요. 어머니가 막 예수 천당밖에 모르니까 성장할 때는 자녀들이 성수거지보다 하면은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커서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진짜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막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암병도 걸리고 막 위급한 사고도 당하고 그런 일 당해요 안 당해요? 우리 착하게 살면은 암병 안 걸려? 우리 막 열심히 살면은 실패 안 해? 아니요. 진짜 착하게 살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요 기가 막힌 일들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막 사느냐 죽느냐 그런 위기 상황 만나면은 주일날 삼겹살 구워 먹고 오면 다 해결되죠.
아이 주일날 날 좋은 날 계곡 가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막 기가 막힌 문제가 해결되죠? 해결돼요? 안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성장할 때는 막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예수 천당 받기 모르고 맨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암송하라고 그러고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딱 봤더니 그때 배웠던 그 신앙 가지고 그 위기를 그냥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요, 다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이삭처럼 배우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녀들을 축복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업하는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에다가 평수 계산하고 그런 거 몇 가지만 알면은요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요즘은 또 컴퓨터 프로그램 엑셀이니 뭐니 막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프로그램 키만 몇 개 외워버리면 그냥 숫자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그냥 쫙.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성이 잘못되면은요 공무원 합격했다가 얼마 못 오고 그만둔다니까.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역시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저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키지 말래 그게 아닙니다. 능력껏 우리가 열심히 시키되 그거보다 우선 둬야 될 것은 어떻게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서 내 자녀들이 한평생 이삭처럼 똑똑하든 덜 똑똑하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창대하게 해주시고 왕성하게 해주시고 거부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막 능력을 주셔가지고 왕이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해야지 말아달라고, 예? 그런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는 일에 우선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